반갑습니다. 양주 온누리 꿈땅 친구들, 선생님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안녕.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찬양할 거는 선생님 마음,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마음일 텐데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첫 곡 우리 Thank You My Jesus 부를 건데 각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일어났죠? 목소리 크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더 크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아멘.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사신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은 온 땅이요.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인데
이번에 열심히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온 땅이요. 율동 잘 알고 있죠? 선생님 따라서 잘 해주세요. 귀엽게.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누구?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찬양할 곡은 그 믿음 소망 사랑. 각 초소에서 집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그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린이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어린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하나하나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꿈땅 개구장의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여 위기에 처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짓과 이기심과 욕심, 미움과 갈등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아픈 분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며칠 동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어려움 모두에 담긴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인도해 주세요. 어린이들 학교가 온라인 개학한 환경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기쁨의 50일 성경 읽기와 키트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최정현 전도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이야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엄마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양지원들교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촬영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동안 드릴 테지만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초등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응원버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우리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 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서 한 명씩 만나고 또 안부도 전하고 간식도 먹고 이런 시간들 작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일 때까지 이렇게나마 또 소식 전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웃의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의 명령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이 가장 중요한 일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사님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탕자보다도 아버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두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선생님도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좀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줄 거를 미리 주세요.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 죽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받게 되는 건데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무례한 그런 요청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랑 같은 의미가 되는 그런 요구인 거예요. 아주 나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다른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말 그대로, 네 글자의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받은 돈들 다 날리고 방탕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탕자라는 별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 자신을 정말 아낀, 그래서 유산까지도 미리 준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아버지를 떠나온 것부터 사실은 이 아들의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궁핍해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아버지, 유산을 나눠줬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내가 행복했던가, 얼마나 풍족했던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내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저는 주로 20절 말씀을 좀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오늘 아버지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치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주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집을 보는 게 정상이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정상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라는 20절의 말씀에도 아들이 아직 멀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가까이 와서가 아니라 아직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날 때에는 얼마나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꿈을 꾸고 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그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완전히 망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굶주리고 궁핍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돼지를 쳤기에 그에게는 아주 냄새가 났을 것이고 엉망진창인 한마디로 거지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추한 모습이었을 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거리가 멀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완전히 변화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단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저 먼 곳을 향해서 바라봤던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아버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들을 볼 수 있었구나. 저렇게 멀리 있었지만 아들을 확인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에는 거리가 멀든지 아니면 이 모습이 몰골이 어떻게 변화되었든지 상관없이 한눈에 자기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오면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즉시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본 순간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다른 어떤 체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상관없이 그저 그냥 아들을 향해서 아직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없이 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멀리 있는 그 아들, 내 아들 한 사람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까지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처럼 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의 이야기인데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어찌된 일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즉슨 선생님이 간단한 그런 문제를 내준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결말을 이야기의 결말을 자기가 스스로 적어봐라, 만들어봐라 라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개미는 더운 여름이나 언제든지 계속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배짱이는 놀면서 그랬을 때 겨울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대부분은 두 가지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해요. 첫 번째 결말은 무엇이겠어요? 개미가 자기가 비축한 양식을 가지고 개미는 겨울을 아주 안전하고 평안히 났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는 좀 좋게 개미를 아주 선한 개미로 생각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개미가 자기 양식을 배짱이에게 나누어줘서 배짱이도 죽지 않고 그 겨울을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로 다들 이야기를 적어왔는데 이 한 아이만 아주 누구도 적지 않았던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개미가 자신이 일해서 모은 그 양식을 모두 배짱이에게 넘겨줘서 배짱이는 살고 그 개미는 배짱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개미 자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선생님 입장에서 충격적이어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냥 문제라기보다는 상담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생각이죠. 이 아이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모습은 바로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사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종이 될래요. 하인으로 그냥 부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하려고 왔던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만나서 입을 떼는 순간 입을 얼마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그 더러워진 모습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이 뽀뽀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무 상관없고 그의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십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에게 위임하는, 그리고 이 지금 주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남겨간 가장 좋은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값비싼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시금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줄 수 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아들은 그저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냥 얘기 듣지도 않고 아들에게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또 가족들끼리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동네에 많은 사람들, 이 부자였던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초청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중앙에는 바로 이 아버지의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그 아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과 그 잔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온 동네에, 온 자기가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전혀 큰 아들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큰 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친구들은 큰 형과 비슷하기도 하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둘째 아들과 비슷하기도 할 거예요. 둘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지 아들, 큰형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런 부족한, 그런 흠이 많은 그런 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아들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는 오늘 전도사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다리시고 또 달려오시고 또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은 다 다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예배실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꿈땅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꿈땅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며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 눈길이 향하고 우리 입술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